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잘하셨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2절 하면서 또 주님의 기도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성부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그 성부는 하나의 위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조하신 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 그분으로서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 아버지라는 게 꼭 무슨 남성성 이런 걸 담아내는 게 아니라 만드셨다는,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를 부여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성부 안에는 당연히 어머니로서의 그런 모든 아름다움이 거기에 온전히 계시겠죠. 혹시 플라톤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유명한 학자죠. 플라톤이 이런 사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돌아옵시다. 뭔 얘기를 하고 있었나? 아마 이제 성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부, 삼위일체의 하나의 위격. 네. 하느님은 몇 분이다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했죠? 한 분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우리는 여 하느님 따로 있고 저 하느님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분 하느님을 믿는데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 귤이 있다. 근데 여기도 귤이 있죠. 보이긴 해. 뭐가 좀 다르죠. 요게 좀 더 작고 이거는 좀 더 크고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더 나은 귤을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걸 선택할 거예요. 그죠? 근데 따먹은 귤하고 아까 전에 귤하고 선택을 하라 하면 또 이번에는 요거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더 나은 게 무엇인가에 대한 감각이 우리한테 살아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데아론이라는 거예요. 이데아론. 이데아. 이상적인 세계에 진정한 의미의 귤이 존재를 하고 그걸 닮아 있는 모습만큼 우리는 더 완전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의 귤의 등급이 나눠지는 겁니다. 이건 까먹은 귤, 파괴된 귤, 조금 더 나은 귤, 온전한 귤,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여긴 좀 설 익었으니까 더 완전히 잘 익고 탱글탱글하고 윤기가 잘 흐르는 귤이 있겠죠. 사람 얼굴을 봐도 좀 덜 생긴 사람이 있고 좀 더 예쁜 사람이 있고 없이 예쁜 사람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듯이 그런 이데아론을 우리는 어디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느님 아버지 안에 모든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다가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위격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위격은 훨씬 더 규모나 면에서 양이 어마어마해요. 보세요. 2절부터 해서 3절도 예수 그리스도죠. 17페이지. 4절도 예수 그리스도죠. 5절도 예수 그리스도죠. 6절도 예수 그리스도죠. 줄줄줄 나와요. 예, 그리고 7절 가서 이제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느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듣긴 했지만 하느님 봤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하느님 봤어요. 그죠? 그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하느님 본 사람 없어요. 나도 못 봤고. 그죠? 신보라도 못 봤고 뭐 세상 잘났다는 사람 중에 하느님 본 사람 없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성경 가운데 옛날 이야기가 담긴 책들이 있고 새로운 이야기가 담긴 책들이 있다고 했죠. 옛날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그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앞에는 복음서라고 이름 붙여진 게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 복음서.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보청기도 뭐다? 복음 보청기. 그죠? 그걸 딱 끼마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 물론 들리는 소리가 다 복된 소리는 아니겠지. 그죠? 시어마이가 며느리야! 여러분! 네 저녁 해놓겠나 않겠나? 하면 차라리 보청기를 빼면 낫겠지만 보청기를 사 끼마 그런 소리가 다 들리겠죠. 쓸데없는 소리고요. 자, 복음서는 총 뭐 까먹으면 못 가오는 기지 뭐 괜찮아. 4개가 있습니다. 거기다 적어두셔도 무방해요. 시작은 마테오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테오 복음. 아의 이, 그렇죠? 오 복음. 두 번째는 마르코 복음이에요. 세 번째는 루카 복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요한 복음이에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어떻게 구하셔가지고 뭐 예비자 동안에는 성경을 볼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냥 제가 소개해드리는 정도로 하면 되는데 요즘은 또 휴대폰 안에 성경이 웬만하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을 잠깐 꺼내 보실래요? 그래서 갤럭시 폰이겠죠. 그러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 가운데 있는 삼각형 그거를 딱 눌러가 뭘 찾느냐? 가톨릭 적어 보십시오. 가톨릭. 굿뉴스 뜨는데요. 그렇지. 굿뉴스 그거를 딱 클릭해보면 바로 설치를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끝.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성경도 있고 성인들 목록도 있고 뭐 그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어플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성경 볼 때도 그거 보시면 좋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복음서가 총 4개 있다고 했죠? 그죠? 그 가운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좀 많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시선으로 자 보세요. 요 생강차를 제가 흥미로운 질문이지 실이야. 자, 요 생강청을 딱 보면 제가 요걸 이렇게 딱 높여놓으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눈에는 요게 팔각형으로 딱 보이겠다, 그죠? 팔각형의 도구로 보일 겁니다. 근데 제가 딱 보면 동그랗게 보일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마테오, 루카는 같은 관점으로 비슷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 3개의 복음서를 적어두세요. 관, 비슷하게 쳐다본다, 같이 쳐다본다, 공통된 관점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관 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 빼고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그렇게 해서 공관이라고 묶어주시고 그래서 요한만 따로 똑 떨어지게 되죠. 요한은 독수리 같은 복음이에요. 나중에 이제 해외여행이나 이렇게 가보시면요. 아니면 그냥 한국 안에 성당도 가보시면 이 4가지 사물들을 볼 겁니다. 하나는 소, 소는 우직하게 밭을 끌잖아요. 그래서 루카 복음이 소에 해당하는 복음서예요. 마르코 복음은 짧아요. 제일 짧아요. 마르코 복음 보면 억시 짧아요. 마르코 복음은 짧고 굵게 핵심을 딱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사자의 모습. 그래서 마르코는 사자입니다. 마테오는 조곤조곤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으로 사람한테 써먹히는 영역으로 시작부터 족보 이야기가 딱 나오면서 와 우리도 서로 소개할 때 니 어디 가고 니 마가 어디 마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맨키로 굉장히 인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형상이 사람 형상이에요. 사람. 네. 마테오는 사람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테오 사람, 마르코 사자, 루카 소, 그리고 요한은 독수리를 상징적으로 드립니다. 독수리는 어때요? 저 높은 창공을 날아다니죠. 날아다니면서 저 멀리 있는 먹이까지 쫙 볼 수 있는 겁니다. 시선이 엄청 멀죠. 그래서 비상하는 존재예요. 시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인의 생각은 어때요? 날아다니죠. 시인이 아이고 요 오렌지 맛있네, 오렌지는 노란식 한다고 시가 쓰여지는 건 아니잖아. 너는 참 마신부의 피부 같구나, 뭐 이런 비유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야 그게 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닌 게 아니라 내 피부가 그렇거든. 귤 껍데기 피부라. 달 표면이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요한은 시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더 진리를 잘 담아내겠죠. 예. 진리라는 것은 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영역보다는 어떤 추상적 표현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다가가기가 더 쉬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한복음의 1장의 18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예, 요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면서 요 핵심적인 구절이 나오죠.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여기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하느님을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영원히 볼 수 없느냐? 자, 여러분, 저는 볼리비아에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열매가 있어요. 이름이 아차차이루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건 뭐 적을 필요는 없겠지만 아차차이루 이게 뭘까? 그죠? 도무지 상상이 안 가죠. 사과 같은 깁니까? 은지요? 배 같은 깁니까? 은지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들어갑니다. 아차차이루라는 열매는요, 노리끼리하해가 지금 요거는 주황색이고 요거보다 훨씬 노리끼리한 색깔로 되어 있는데 크기는 요거보다 좀 작아요. 동글동글하게 우리 무슨 탱자, 금귤같이 그런 모양새로 생겼는데 또 까보면 희한해. 껍질을 이렇게 뜯 까보면 안에 허연 알이 들었어요. 허연색 알인데 마시멜로 같이 몰캉몰캉해요. 그런데 또 그걸 먹으면 새콤달콤해. 그래, 입안에 넣고 물물 하다 보면 또 씨앗이 나오는데 씨앗은 또 갈색 씨앗이 글다른 게 밤 같은 게 툭 튀어나와요. 개암 같은 게. 자,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아차차이루라는 열매는 남미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부님이 설명한 색깔과 크기와 그런 형태와 이 향과 맛의 열매겠구나. 어느 정도 감 잡았죠? 왜? 본 사람이 이야기해 주니까. 그죠? 하느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에 대해서 알 수 없을까요? 하느님을 보신 분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 그분에 대한 감을 잡겠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하느님을 보고 싶다. 어째 보나? 자, 우리가 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 상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저걸 쳐다보면 하느님을 쳐다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왜? 하느님의 이미지를, 형상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우리는 저마다 각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신분을 알려면 이제 이름을 먼저 적고, 그러고 이제 아이디 카드, 그 주민등록증, 사진, 뭐 그래가 우리 공항 통과할 때도 이래 보면 사진을 꺼내갖고 이래 보죠. 예. 얼마 전에도 뭐 제주도 가려고 하있긴해 그 신분증 꺼내시소 해갖고 신분증 사진하고 나를 열심히 보던데, 그죠?
요즘 자매님들은 다 그 합성을 해가지고 딴 사람이 이것도 있다 하죠. 그것도 참 큰일이다. 자, 여튼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때 1차적으로는 얼굴을 봅니다. 그죠? 하지만 두 번째로는 어떤 걸 보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은 캘리그라피를 잘 하시는 분. 그죠? 그리고 또 복장도 곱상하게 한복을 입고 일하시는 분. 그죠? 예, 지난번에도 새색 시멘키로 이 빨간 거를 탁 달고 오시고 오늘도 이쁘게 해오신 분. 자, 이건 뭐예요? 이건 그 사람의 성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외적 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꾸며서 올 수 있는, 또 캘리그라피를 하는데 연습과 공을 기울여서 그 실력을 갖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또 내적으로 알 수 있죠. 하지만 거기 한 걸음 더해 가서 이 사람이 선한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 그죠? 아까도 이제 이 두 분이 들어오시니까 요 앉으시라고, 앉으면 된다고,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의자를 열심히 피가, 그죠? 요 앉으시라고, 예? 못된 사람 가면 들어오자 있어요. 나갔어! 말려 들어가라! 할까, 이가, 그죠? 근데 이건 아니라, 어마, 좋다고, 아이고, 오면 좋지. 사람도 없는데, 잘 됐다 싶어가, 그죠? 도란도란 이야기도 좀 하고, 안 좋겠나? 뭐예요? 하느님을 알려면요, 하느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드러내는 존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로 그 점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의 목소리, 외형, 얼굴 모양새,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하시고 어떤 삶을 꾸려나가셨기에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보게 된 건가, 여기에 주목해서 다가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지만 하느님을 우리는 본 거죠. 우리는 예수님마저도 직접 본 일이 없지만 그 예수님을 본 이들, 예수님을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써 그분을 보내주신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원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요. 그냥 성경 들고 가갖고 냈다 그냥 믿었어,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이게 아니고 신앙인으로서의 진실한 삶을 드러내는 사람.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학생 때도 쌤을 딱 봐도 뭔때 빠지는 쌤이 있는가 하면 진짜 이기적이고, 그죠? 예? 지 잘못했는 것도 지 잘못했다고 아들 막 무력하는 그런 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쌤은 아들 좋아가 보마 웃고 그래 챙겨주고, 니 그래 집안 형편도 잘 알고, 니 그래 어째 지내, 너 필요한 건 없나, 더 힘든 아들일수록 더 챙겨주는 그런 내면이 양선한 사람에게서 뭘 보겠어요? 하느님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실 하느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당신을 원래부터 알아서 그 빛을 드러내고 있는 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된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신앙인이랍시고 저들끼리 싸우고 앉았어 봐. 돈 때문에 욕심이 나가 싸움이 들러붙어 갖고 저들끼리 미치듯이 머리끄댕이 쥐뜯고 앉았어 누가 성당 올라가겠노? 그지요. 자, 이 수업 너무 어색합니까? 네? 괜찮아요. 예. 예. 자, 그래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13페이지에 사도신경의 두 번째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자, 질문이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앞서도 성경에서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에게서 나신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예. 어떻게 하느님이 자궁이 있어가지고 쑥 내놓은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하느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당신의 외아들을 당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보내셨어요. 하지만 그 방식은 제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죠.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이미 옛날 약속 중에
예언돼 있었어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 나온 김에 가르쳐 드릴게요. 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마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한번 맞춰보이소. 엘. 천사 이름에도 가브리엘, 라파엘, 미카엘. 엘은 뭘까요? 한번 맞춰보이소. 엘은 뭐게? 뭔가 우리하고 함께 있는데 뭐가 함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는데 그분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게 될까?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엘은 뭔가 예수 말고 다른 어떤 분, 누구와 우리와 함께 있다를 나타내는 단어겠죠. 성모님? 한 번만 더, 한 개만 더 써서 정답! 자, 교락이 되시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막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엘이 히브리어에서는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모든 천사들 이름, 나중에 우리 자매님 세례명을 고르실 때요, 천사 이름을 많이 만날 거예요. 어떤 이름이냐? 가브리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천사 이름인데, 대천사 이름인데, 여기 끝에다가 라를 붙이면 여성형이 됩니다. 여성형. 그래서 가브리엘라, 대천사 중에 한 명. 미카엘은 그러면 뭐겠어요? 미카엘라. 라파엘은 라파엘라. 이렇게 해서 이런 이름 중에 고르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라파엘은 치유하는 천사고요. 미카엘은 전사, 싸우는 사람이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대천사죠. 요 가브리엘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게요? 한번 맞춰보이소. 우리 신자분들. 예비자에 당연히 모르겠고. 그렇죠. 다 아는 긴데, 그죠? 아니요, 아는 게 아니고 제가 전혀 모르는데 설명을 이제 들으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또 모르는 거를 물어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입이 그렇지. 좀 떨어지는데 그 전에는 질문하라고 무엇을 어떻게 이게 질문을 해야 될지 이제 질문하시. 안 떨어집니다. 네. 이제. 자, 가브리엘은 누구를 찾아갔다? 다시 한번 성모님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에게서 나신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하느님을 다른 표현으로 삼위일체라고 한다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역시 많이 들어봤죠? 구원. 그죠? 야구에도 뭐 구원 투수 있잖아. 그 말 그대로 구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구하려면 뭔가 빠져 있어야 되겠죠? 예. 어디에 빠져 있을까요? 어둠, 여기엔 나쁜 거 다 집어넣읍시다. 어둠, 괴로움.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상정할 수 있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 자, 오랑에 탔는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인 시달림에 빠져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시달림은 경제적인 힘으로 구해줄 수 있겠죠? 그걸 뭡니까? 보험이라고 하잖아. 그죠? 보험은 그런 큰일을 당한 사람을 구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요 성당 바로 앞에도, 얼마 전이 아니고 언제고? 오늘 아침이다. 오늘 아침 사고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 흰 차 하나 하고, 이제 트럭하고,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가, 쿵! 받았어. 근데 제가 그래, 우리 성당 CCTV가 있잖아요. 이래 보이긴 해. 먼저 큰 차가 이쪽 도로를 다 차지하고 쓱 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뒤에 있다가 답답했나봐. 속도를 내려가다가 앞에 먼저 팍! 사람은 안 다쳤어요. 다행히. 이 좁은 길에서 앞지르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좁은 길에서 굳이 또 앞지르기를 하겠다고. 큰 차를 보고 이제 가만히 있어. 이제 그런 사고가 나면 119가 오죠. 예, 119 제가 직접 불렀어요. 112도 제가 전화를 했고. 그래, 금방 오더라고. 한국 참 좋아. 금방 오지. 예, 볼리비아에서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112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을 부르잖아요. 경찰이 와가 기름값 내놔 합니다. 농담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경찰도 겁이나 못 부른 기라.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지, 강도들이거든.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이 좋은 나라를 헬조 서이라고 밖에 못 살아봐 그래. 맞습니다. 밖에 살아보면 우리나라 경찰이 진짜 잘 돼 있는데도 맨날 욕 먹잖아. 그렇게 물론 뭐 하는 거 뭐 한다고 생각합시다만 그래도 딴 나라에 비하면 진짜 우리는 치안도 좋고. 자, 쓸데없는 얘기를 그만하고 뭐 보험 아니 보험이 아니고 구원 구원이에요. 구원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이 무엇에 필요한 구원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그 구원을 올바로 받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이 연결되는 게 죄라는 거죠. 죄. 자, 우리가 죄를 알기 위해서는 또 뭐와 연계돼서 죄가 연계되느냐면 죄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죄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 핵심 가치. 이건 아마 예비자분들도 알지 싶다. 교회에 가면 뭘 가르쳐요? 뭘 하라고 흔히 가르칩니까? 우리 신자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이소. 성당에서 뭐 배웠어요? 뭐 하라 갑니까? 성당에서 막 때리지기라 해. 그럼 좋은 일 하라 하죠. 그 좋은 일, 그렇지. 사랑 누가 말했나. 아하, 사랑하라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그렇죠, 맞아요. 서로 사랑하라 하죠. 원수도 사랑하라 하죠. 흡혈 디비지는 기라 원수를 왜 사랑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이나 사랑할까에, 배고플 때 귤이나 좀 사랑할까에, 원수를 왜 사랑하란 말이고, 예? 그런데 그걸 하래. 자, 일단 하라고 치고 넘어갑시다. 자, 사랑, 그 반대편의 죄. 여기에는 가운데 뭐가 끼어 있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죄도 짓고,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도 하는 거예요. 예? 컵이 있어야 커피도 담고, 여기에 물도 담고, 솔방울 원액도 담고, 뜨신 물 담아갖고, 그 차도 마시고, 뭐 루이보스 차도 담고 하지.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죄도 사랑도 그 뒤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자유가 있어야 돼요. 죄를 지을 자유가 있어야 죄가 성립을 하죠. 자, 이 컵에게 죄가 있겠습니까? 컵이 갑자기 깨졌어요.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뭔가 이유가 있고 누군가가 스르르 밀었단 말이라. 책상 위에 있으면 고양이가 그죠? 하다가 이런 거 보면 시밀어 보잖아. 그러면 쨍그랑 하고 깨져. 그러면 컵의 탓이 아니죠. 그걸 민 고양이의 탓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 안에서 인간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죄의 길인 거죠. 하느님은 원래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만끽할 수 있는, 왜냐하면 물건은 만끽할 수가 없잖아요. 물건은 뭐 그냥 만들어져 있고 그 상태로 두면 뭐 천년이고 만년이고 그 상태로 있을 기라, 그죠? 하지만 인간은 그 내면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걸 알고 분별을 해서 더 좋은 걸 찾아가고 또 헛된 욕구를 쫓아가다가 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을 하라고 만들어진 인간이 이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신비가 숨어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랑을 지을 수 있다면 죄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에 합당한 구원이라는 영역을 미리 상정해 두신 겁니다. 원하는 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인간이 사랑을 하도록 방향지어 놓으신 거죠. 하지만 사람은 흔히 사랑을 처음부터 하기보다 먼저 죄를 짓고 그 죄 안에서 구원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 통상적이더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대충.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네. 자, 그분의 이름은 무엇을 뜻하냐? 자, 사람이 되셨다는 거 요것도 좀 배우고 넘어갑시다. 요거를 강생이라고 합니다. 내려오다, 강하하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탄생하다, 내려오셔서 태어나심. 그래서 강생. 이렇게 했다고.
놀래라고 한 게 웃으라고 한 게인데 놀래면 안 되는데. 강생 이거 했단 말이야 이거. 그게 교회의 전례 안에서 어떤 날이에요? 자 이제 우리 자매님 한번 얘기해 보소. 예수님이 강생한 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강생한 날에 있는 사이로 이브. 썰매를 타고 크리스마스. 에? 뭐라고요? 오늘 이제 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뭐냐고. 성탄. 그렇지 성탄. 강생은 곧 성탄이죠.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강생은 묻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들을게요. 성탄절을 모를 수가 있나? 아니, 제가 있는 그랬잖아요. 사이로 이게 신랑이 없어서 제가 저도 신분 여러 재밌게 설명하는데 아니야. 모를 수가 있나? 성경 공부를 3시간 듣고 아. 교리를 2시간째 들으니까 입이 이게 떨어지는데 아하. 그전에는 제가 그랬잖아. 그전에는 아하. 이게 머릿속이 하얘. 내 힌트 다 주면서 못 자라. 아니 그래도요. 네. 그래도 퍼뜩 입을 안 나와요. 그렇게. 신부님은 입에 달고 사시니까 이거 잘 나와. 그만 몰라요. 맞아요. 제가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 폴카 우리 제가 아까 즐겁게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모르고. 알았어.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강생하신 거예요. 내려오신 겁니다. 예. 하느님으로 계시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감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나하고 같이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이 자신이 체험한 걸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거죠. 그죠? 예. 뭐, 저 위에 사람들이 뭐 자기들끼리 골프 치고 뭐 하고 하는지 뭐 아무 상관없잖아. 근데 내 옆에 있는 내 이웃, 그 이웃이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것을 겪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우리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죠. 물론 앞으로 더 배워나갈게지만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 내려오신 걸로도 부족해서 절에 뱉었어. 절에. 네. 저 보면 처참하죠. 좀 사실 어떤 분은 카더라. 끔찍하다고. 십자가 끔찍해서 별로 보고 싶지 않다고. 근데 그게 맞아요, 원래. 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도 데리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교도소에 가요. 그러면 교도소에서 잘 삽시다 해봐야 그 사람들은 뭐라 하는가 아마 지는 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좋은 부모님 만나고 뭐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뭐 그러있긴 저래 잘 살고 신부됐지 뭐 우리 맨키로 뭐 아버지가 술꾼이어 봤나 뭐 내가 태어난 곳이 창녀촌이어 봤나 뭐 내가 만난 형들이 전신만신 내한테 마약하는 것만 가르쳐주고 도둑질하는 것만 가르쳐주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봤나 그래야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혹시나 또 잘 살면 내 따라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가까이 가버린 겁니다. 네. 죄인들의 영역으로 내려가신 거죠. 죄는 없었지만 죄인들처럼 다루어진 사람으로 바로 곁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래 달려있고 가운데 왼쪽에 한 놈, 오른쪽에 한 사람 달려있었는데 왼쪽 놈은 막 예수님 보고 야 이 새끼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면 나는 내가 나라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에요. 하느님한테 네가 신이면 너 나를 똑바로 똑띠 만들어야 될까 이가 하고 막 고함고함 지금. 근데 반대쪽 사람은 같이 야 니도 죄인이면서 뭔 이 사람한테 뭘 할 게 있다고 그래도 이분은 뭐 보이기는 죄는 없는 것 같은데 뭐라 하지 마라. 그래 그러면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니 오늘 나하고 낙원에 올라가 있을 기다. 왜? 이만큼 내려오셨으니까 그 사람 만났죠. 맞죠? 이 사람은 언제 예수님 보겠습니까? 이게 강생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가운데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영역 가운데 강생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할 때 그 부분에 고개 숙이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지난번에 기억나죠? 예, 지난번 종이 보면 있어요. 그렇지. 그거 다 줄쳐놨다 아닙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그 말은 이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강생의 신비를. 네, 십자가 하나 딱 그려놓았어. 그러면 됐다. 자 그렇게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예,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신학과 신비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분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분의 이름은 무엇을 뜻하나요? 그분의 이름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씀은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 이 예수라는 말은 그 당대에는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에요. 우리로 치면 철수, 영희 뭐 이 수준이야. 예. 그런데 그 원래 의미는 구원자. 우리도 왜 이름마다 다 뜻이 있잖아요. 저는 말맞자. 진짜 말맞자예요. 이거 말맞자. 말맞자에다가 떨칠 진자에다가 도루자 씁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세상에 도움으로써 떨치라. 그리고 극하고 있죠 지금. 열심히 돕고 있잖아. 신앙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지문이 막 이런 뜻처럼. 그래서 옛날 예수님도 구원자를 의미한 거예요.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기름 붓다라는 말에서 기인한 거예요. 기름. 근데 기름을 와 부었을까요? 그러게 저는 이게 궁금해서 그래서 물음표를 해놨는데. 네. 자, 기름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이 귤에도 왜 과일 왁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껍데기에 기름이 있습니다. 좀에 들었죠. 예. 근데 이 기름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짜요. 귤을 그렇죠. 귤 껍질을 엄청 모아가 그거를 쭉 짜마 한 몇 방울 똑똑 떨어지는 게 기름이에요. 오늘날에는 이런 기름을 정제하는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져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기름을 대량 생산해 내지만 옛날 참기름 비쌌잖아요. 지금도 비싸고 그죠? 와 참깨는 콩알 만한데 그것을 기름을 잘라가 있기네. 그게 보통 일이가. 그라 있기네 이게 엄청 비싸지는 기라. 옛날 사람은 더 했어요. 그 기름은 귀한 재료였습니다. 기름은 그걸 가지고 발라서 누군가를 치료하기도 하고 아직도 우리가 쓰는 수많은 약재들에는 그런 종류의 기름 성분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은 귀한 일을 위한 그런 액체였어요. 그럼 그 귀한 액을 언제 썼느냐? 거기에서 이 성경이 다시 등장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이 예언자나 왕을 뽑을 때 그들을 예언자로 선포하고 왕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썼던 액체가 뭐다? 지름. 우리 갱상도는 지름이잖아, 그죠? 서울이나 기름까지. 우리는 지름 아이가. 참지름. 우리 지름 쓰잖아요. 고래 왕한테 똑 떨어뜨린 거예요. 기름을 이마에. 예? 귀한 분이니까 많이 썼겠지. 기름을 부어버린 겁니다. 이마에.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이마에 그렇죠. 와 그럴까? 우리는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매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마에 물을 붓는 걸 체험을 하시겠지만 그러고 난 뒤에 그 전에 기름을 탁 발라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고 신부님이 특정한 날이 있어. 그거 가면 오만 신부님 다 모지 갖고 주교님을 가운데 딱 두고 성당 한가운데에 그걸 딱 갖고 가고 그 기름을 다 똑같이 농갈라 갖고 들고 와서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바르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왕이 된다. 하지만 우리의 왕은 뭐한 왕이다? 강생한 왕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왕.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사람이다. 우리가 가진 왕의 의미는 지난번에 우리가 미사 때 다들 배웠죠. 우리 예비자분은 뭐 미사에 안 오시니까 못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가진 왕의 의미는 에헴 하는 왕이 아니고 뭐 필요하신 거 없어요? 예? 뭐 자리는 괜찮으신가? 예? 예? 뭐 궁디 찹진 않으시고 네 그래 여러분들 오기 전에 내 온풍기도 켜놓고 했는데 좀 괜찮아요? 예? 하는 왕이다. 물론 뭐 옛날 신부님들 중에서는 에헴 하는 분도 계시지. 모가지가 빳빳하얘가 그죠? 근데 그게 용서하셔야 되는 게 요 로만 칼라 하면 모가지가 빳빳해서 이게 안 굽어. 이게 플라스틱이라고. 네, 이거 요플레 숟가락이거든요. 요플레 떠먹을 때 그거 내가 찡가놓고 해. 그러고 찡가놓고 농담이야. 뭘 요플레를 떠먹어. 딱 보면 그래 생겼다는 거지. 네. 자 여기서 교양으로 하나 더 배웁시다. 요거는 로만 칼라 로마 가톨릭 사제를 뜻하는 흰색은 순결, 독신을 산다는 의미고요. 예, 원래는 이거는 약식이고
원래 형태는 이거 자체로 둥그렇게 실제로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철커덕 거는 기야. 네. 그 영원성도 상징할 거고, 둥근 건 원래 영원이잖아요. 반지도 그래서 둥글잖아요. 영원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로만 칼라, 하느님께 온전히 종속된 이로써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제의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자, 기름 부음 받은 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잉태되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자, 귀한 게 기름이라 했죠. 귀한 게 참지름, 그죠? 지름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지름은 실제 지름도 있지만, 실제 기름도 있지만 영혼의 소중한 기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바를 수 있는 소중한 기름은 이 저 공원 가면 팔아요. 백화점 1층 가면 판다고. 뭐예요? 향수. 그죠? 그게 기름이잖아. 하지만 영혼도 향기로울 수 있어요. 제가 앞서 하느님의 모습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영혼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가면 막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항상 내 이야기 잘 들어주고, 항상 마음이 열려있고 푸근하고 안정적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영혼에 뭘 가지고 있을까? 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 삼위일체 배웠죠.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우리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기름 부음 받으셨다? 태어날 때, 잉태될 때 성령께서 그분을 찾아오심으로써 그분은 기름 부음이 거기서 완성된 거죠. 물론 당신 생애 중에 또 예수님한테 기름 부은 사람이 있긴 해.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한테 기름을 부어줬죠. 심지어는 발에, 그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닦았습니다. 우리 여성들 머리카락 소중히 여기잖아요. 머리 하면 하는데 막 5만원씩 10만원씩 준다 아이가. 올림머리 이런 거 하고, 그죠? 그런데 그 머리를 그래 발에다가 기름 부어갖고, 옛날 사람들 발을 역시 더러웠거든. 나도 옷에 슬리퍼 질질 끄시고 댕기지만서도 그래도 양말이라도 신니까 다행이지. 옛날 사람들은 그 흙바닥에 슬리퍼 질질 끄시고 댕기면 발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기름 부어갖고 자기 그 곱디고 온 옛날 사람들 머리치장 얼마나 했을까요? 그걸로 스륵스륵 닦았는 기라. 그만큼 그분의 가치를 이해한 거죠. 자,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들인가요? 제가 앞서 벌써 설명을 했죠. 세례 때 뭐 받는다고? 기름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도 왕의 자녀로서 선언되는 거죠.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나신 분인가 하면, 우리는 그렇게 난 존재는 아니지만 입양됨으로써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입양이 안 되면 어떻게 돼? 파양되는 거지. 넌 집 자식이지. 하지만 입양이 되면 하느님 집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젖붙이기 안 하마 호박줄기에다가 참외가 딱 젖붙이기를 안 하마 썩어 문드러지는 참외가 되지만, 호박줄기에 딱 젖붙이기가 되마 그 호박의 그 끈질긴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접붙여진 입양된 자녀들인 거예요. 지금 시간이 왜 되나? 아직 시간 남았죠. 자, 어째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나요? 또 혼자 왔다 갔다 하나? 귀신은 뭐야? 귀신. 이제 도치는 언제 알아지? 차도 그 생각이 희한하죠? 오자마자 그 궁금하셨겠죠. 에? 참외가 왜 그렇게 생명이 왠지 내가 오늘 들었다 패기네. 이 신부가 듣고 보는 게 많아갖고 똑똑하게 다 외우고 있다가 아이고 요거 써봐야지 하고 간다가 있겠네.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 그것만큼 좋은 설명이 있겠나, 그죠? 예? 내가 그러니까- 하는 건 오직 그것뿐이기 때문에 신나서. 예. 그래 너무 줄기에다가 나를 접붙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잘한다 아닙니까?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호박줄기에 우리가 접붙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영양분과 수액을 고스란히 빨아당겨서 영양을 이제 키워나가겠죠. 그 끈질긴
끈질김을 타고나겠지, 그죠? 자, 다 돼갑니다. 자, 이제 뒷장으로 넘겨주세요. 집에서 요래 색칠해 오이세. 저는 이렇게 색칠했어요. 에헤이, 요 모범 답안. 왜냐하면 원작자가 색칠한 거기 때문에. 물론 옷 색깔은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데 예수님 머리는 갈색으로 해주시고, 예, 예수님 황금색이 맞죠? 그래도 이쁘게 잘 칠했어요. 예. 자, 내가 그건 뭐 안 해도 돼요. 농담이에요. 아니 제가 이걸 하면 하니까는 이걸 하면서 앞에를 자꾸 넘겨서 책을 보게 돼요. 이게 뭐야 이 색칠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책을 펴서 하니까는 앞으로 자꾸 넘겨서 책을 보게 되고 있지 뭐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게 요 되고. 그림을 그린 건 이제 예수님 우리 친구다. 정말 가까이에서 우리와 살갑게 지낼 수 있는 존재로서 손을 맞잡고 이렇게 막 당길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저는 해봤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분은 요셉 여기는 예수님 어린 시절 아. 그렇게 생각하고 색칠해요. 요 우리고 요 예수님이고. V. 자, 계속 갑시다. 14쪽. 어째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나요? 자, 여기서 주님은 주인 되는 분, 주인님, 그 말을 줄여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이죠. 주인. 근데 우리는 신자들은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 부르죠. 네, 그렇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기보다 물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일요일 가기도 하지만 우리끼리 말할 때는 주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주일. 그래서 우리 미사도 뭐라고 하죠? 주일 미사라고 하죠. 그리고 그 나머지 날들은 주일이 아닌 평범한 날, 평일인 거예요. 그래서 평일 미사. 우리가 오늘 저녁에 했는 미사는 그럼 무슨 미사 하겠어요? 그렇죠. 이따가 나중에 일요일 날 드리는 미사는 뭐겠어요? 주인. 그렇죠. 정확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성경 공부할 때 그때 이게 주일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냥 예사로 그냥 생각 없이 주일 했는데 정확하게 주님의 날이라고 알거든. 이번에 알았어요. 저 진짜 그렇죠. 바보였던 거예요. 아니 뭐 그거 하지 말고 자꾸 자책 하지 말고. 아니 태어나면 진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주일 했는데 생각 없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러니까는 이 성경 공부를 너무 건성건성한 거예요. 이제 제대로 하면 되죠. 시부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주일 하니까 주일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형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 오래됐지만 다 비슷해? 그렇게 살았을 거지. 그래 한 개씩 빼어갑시다. 이 축복 받으신 거예요. 정말입니다. 부럽습니다 이제. 이분은 뭐 정신없다. 뭐 앞에서 막 엉해 가지 마. 말소리 내지 마. 그죠? 이런 신부 처음 봤죠. 신부 자체를 처음 봤는데 이런 신부는 더더욱이 처음 봤어요. 왜냐면 종일 있다가 여기 뜨신 사람한테 졸리기 때문에 안 그러시면 자꾸 잡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일 미사입니다. 한 개 더 알려드릴게요. 옛날 사람들은 밤낮 하루가 지났다. 성경 보면 그렇게 적혀있어요. 창세기에. 우리는 아침에 하고 나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해가 쓱 지면 아이고 이제 다음 날이고 뭐 가는 기라. 그래서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뭐가 되느냐? 토요 저녁 옛날엔 특전 미사라고 했는데 토요 저녁 주일 미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걸 특전이라고 불렀어. 왜? 주일 미사는 주일에 해야지. 그죠? 그리고 주일은 우리는 흔히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하는 미사는 주일 미사 맞고 그 전날 하는 미사는 주일에 오기 힘든 사람을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런 개념으로 특전 미사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 단어가 없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특전 미사, 야야 니 내일 어디 놀러 가야 안 되나? 그래 오늘 토요일이니까 특전 미사 가거라. 가겠지만 그 말은 뭐다? 틀린 말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미사. 토요 저녁 주일 미사.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최신 신학 동향을 다 배운다 지금. 어째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곧 하느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올릴 때는 그분은 곧 하느님이다. 하느님이자 사람이신 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안에
하느님이라는 본체와 인간이라는 본체가 두 개가 동시에 들었다. 그리스도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학의 한 거대한 한 파트예요. 앞서 삼위일체 배웠잖아요. 삼위일체. 이것도 몇 학기를 들어야 되는 중대한 파트고, 그리스도론도 엄청 중요한 건데, 결국 핵심 뭐냐?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 하느님이시다. 이게 전부고, 그리스도론은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이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래 배울까요? 옛날에는 일 갖고 많이 싸웠거든. 예수님은 신이다, 인간이 아니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이단이 뿅뿅뿅뿅뿅 나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 인간이다, 신이 아니다 하면 거기에서 또 이단들이 뿅뿅뿅뿅뿅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균형점 감각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네.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고 뭐. 네. 자, 이제 두 번째 과를 마무리를 했고요. 혹시 여기서 하나만 더 배울게요. 자, 개신교에서 우리 천주교를 흔히 이제 비난을 할 때 뭘 대상으로 비난을 하냐면, 와 그래 성모님을 억시 섬기노 합니다. 예. 그건 그러니까 상을 와 만들어 놓고 이런 수준은 낮은 수준이에요. 그럼 개신교 신자분들 중에 좀 고급지게 우리를 비판하는 분은, 야 너가 와 성모님을 천주의 모친, 천주의 어머니, 뭐 다른 말로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노, 와 그러노? 그거는 지나친 거 아이가? 자, 이게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바로 앞서 얘기했던 그리스도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는 인간인가 하느님인가,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엄청 쌓아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확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느님이신 분 맞다. 그래서 어머니의 호칭을 그냥 단순히 예수의 육적인 어머니가 아닌 예수님 안에 하느님이 동시에 계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붙여드리는 게 맞다. 이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싸웠던 논쟁인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성모님에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드려요. 호칭을. 근데 이 말이 성모님 하느님보다, 하느님 여기 계시면 성모님 하느님 어머니께 짱!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도로 망하는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모님을 인간으로 알고 있고 성인들 가운데 뛰어난 분으로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절대 성모님을 신격화하지는 않습니다. 신격화해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때로는 예수님은 저리 가라 하고 성모님한테 오만상 들러붙어가 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보일 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길을 엇나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이제 편안하게 질문하시거나 도란도란 궁금하신 거나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 말씀하시겠습니다. 성모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거는 좋아요. 이렇게 네. 막 성호를 끄고 있으니까 네. 그 개신교에 있는 사람 네, 그럼 뭘 한다고? 성모님이 하느님도 아닌 예수님 그렇지. 우리 안다카요. 성호를 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호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호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호경은 우리가 성호경 그 자체로서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을 기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모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 거죠. 성모님은 너희는 나를 신으로 섬겨서 내 앞에서 성호경을 끄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호경 끌 때 당신도 같이 성호경 끄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무 때나 가서 성호 절대로 끄면 안 되겠다, 그죠?
성당에서 오직 한가운데 딱 앉아가 위치도 잘 잡아가, 그죠? 행여 딴데 허튼데 성을 끄면 안 되잖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성은 어디에서나 그을 수 있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항상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모님 앞에 가서 목주 기도를 시작하거나 할 때 성호를 긋고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우리가 곧 성모님을 신격화한다, 이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말 안만 해봐야 개신교 신자들 안 받아들일 겁니다. 성상 자체를 꺼려 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시고. 네. 진짜로. 저는 가슴이 답답할 때 네. 성을 바꿔요. 네. 후련한 맛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기도문은 뭐냐면, 아 맞다, 주님의 기도는 다음 시간에 할까? 지금 시간 다 됐죠, 그죠? 시간 다 됐습니다. 시간 다 되고 넘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기도는요, 무슨 기도겠어요? 아침에 바치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바치는 기도, 생활 기도 가운데 아침 기도.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를 오늘 마친 기도 대신으로 한번 연습 삼아 바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 뭐 우리 예비자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라도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직 궁금한 게 없어요. 크지요. 예, 차츰 배워 나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모르겠어요. 크지요. 오늘 기억하는 거 뭐가 하면 신부님 아기 소리 냈는 거하고 말소리 냈는 거 그 바에 없지요. 딴 거 뭐 까먹어도 됩니다. 예. 이 반복되면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는. 예, 그럼요. 근데 그게 얼마가 지나면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려, 저처럼 잊어버려. 엉뚱할 때. 저는 뭐 이렇게 뭐 부담은 안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여기서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